성경이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49번째 UPS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다 가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전 바깥에 있지 말라. 어제 사실은 제목을 좀 바꿨어요. 성전 바깥에 무엇이 있지?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성전 바깥에 있지 말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좀 가라인데 양해를 구합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서 보면 또 내게 그랬기 때문에 또 오니까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0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계시록 10장에는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가진 나팔을 가진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루마리, 맨날 두루마기랑 두루마리랑 헷갈려. 그죠? 두루마기는 입는 거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저는 생각해요. 두루마리, 그 당시 두루마리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먹어라. 이게 입에는 달지만 배에 쓰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왜 입엔 달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말씀이 뭐 좋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너무 좋아요. 위로가 돼요. 근데 이게 적용할 때는 힘들어요. 내 것이 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배에선 쓴 거예요. 또 이 해석하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배에선 쓴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거를 창자까지 채우래요. 말씀을. 왜냐하면 뱉어버리거든요. 토해버리면 되거든요. 못 받아들이면. 창자까지 넣으면 소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명령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 전에 누구에게 예언했는가? 유대인들에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유대인 말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에게 예언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도 요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언하러 다닌 거 봤어요? 바울이 예언한 거 봤습니까?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뭐 예언하던 무슨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뭐 바울이 예언했단 말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언했단 말이 있습니까? 그 영국에서 온 한 형제가 나한테 지난주에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그 영국에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목사님한테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이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디자인 쪽에 관심이 좀 있었대요. 얘기를 했더니 막 기도를 해주시면서 너는 차 디자인하는 거 있죠. 카 디자이너가 될 것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마음에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카 디자인을 해야 될까요? 그 공부를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뭐가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3년 후에 뭐가 나타날 것이야? 동쪽으로 돌면 귀인을 만날 것이야? 이런 예언 기도 받아보신 분 있냐? 그런 예언 기도는요, 미아리에서 많이 합니다.
그 신선미 성도라고 있죠? 무당에서 돌아온 아주 용한 무당이었다가 돌아온 분.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과거는 다 마쳤대요. 딱 보면 안 돼요. 딱 이게 지금 마음 상태가 뭔지, 과거에 뭐가 있었는지, 뭐 이혼했는지, 뭐 또 뭐 가정의 부도가 났는지 다 안 돼요. 딱 보면. 그런데 미래는 절대 못 맞춘답니다. 여러분 예언 그러면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보세요. 예언 그러면 예가 미리 앞을 보는 그 미리 예의 예자가 있고 맡을 예, 맡아서 뭔가 한다는 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예의 개념으로 보면 영어로는 foretelling이라고 얘기해요. 앞을 보면서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맡을 예는 그 말씀을 맡아서 이게 강력하게 선포한다는 얘기로 foretell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요즘 뭐 우리 예레미야 읽고 있으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유명한 선지자들 있죠? 뭐 스가랴도 좋고 뭐 하박국도 좋고 그들이 하는 예언이 선지자니까 예언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예언 중에서 미래를 얘기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해서 이렇게 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foretelling이 많을까요? foretelling이 많을까요? 상당수는 foretelling입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면 살리라. 그렇게 하면 살리라가 미래형이잖아요. will live, will die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은 foretelling 플러스 foretelling이 같이 있는 건데 우린 이것을 몇 년 후에 누구를 만날 것이고 뭘 하면 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될 것이고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기도를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 축복기도 민수기 6장에 보면 축복기도가 있죠. 여러분 축복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축복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보호가 많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평강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보온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걸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런데 이걸 기도하다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누가 평안하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평안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는 게 있으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잖아요. 이 평화를 갖는 당신은 하나님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미래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UUPG 기도하면서 하는 말씀 선포가 전부 예언이란 말입니다. 이 지금 계시록에서 말한 예언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사도 요한은 언제 예언했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모르게 기록이 안 된데 예언을 하고 다녔나요? 여러분이 말하는 예언. 그 예언의 이 말씀 선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우리 지금 몽골에 갔을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늘 여기서 하는 거니까 익숙하게 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도 가서 한번 우리 말씀 선포를 땅에다 한번 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그냥 평범하게 뭐 늘 하니까 익숙하게 했는데 이 몽골에 계신 분들 뭐 시간이 지나면 거기도 또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포함해서 다들 정말로 절절한 마음으로 말씀 선포를 믿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성도들이 오고 그러한 일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이거 제 얘기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와이에서 우리 말씀 선포만 했어요. 왜 그 큰 반얀트리가 무너지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예언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예언을 사도 요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1장 넘어가는 말씀에 1절에서 2절 보시면 제가 사실은 이 11장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앞부분, 이제 다음 주는 뒷부분을 나누도록 하고 근데 앞부분을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요. 메저링 하는 갈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갈대를 가지고 지팡이 같은 갈대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한 척씩 그 원풋씩 이렇게 잘라서 메저링도 하기도 하고 또는 긴 갈대로 해갖고 훨씬 긴 것들을 연결해서 몇 피트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팡이 같은 갈대 끝에다가 해웅의 그 스펀지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신 것을 예수님 입에 달아줄 때도 그 갈대로 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 큰 성전이 있는데 동서남북, 좌우, 가로, 세로를 재는 그 자가 뭐냐면 금 갈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는요, 단순하게 이 면적, 길이 이런 걸 재는 메저링하는 툴이 아니고요. 이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런데 2절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성전 안만 측량하고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측량의 대상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여러분이 봐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몇 차례 또 훈련 가운데서도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측량해야 될 대상,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과 그리스도가 결합해서 있는 것,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로 적용한다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오늘날 UPS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가,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보란 말입니다.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성전에 불교가 불상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잘 보면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만 있지는 않고 플러스 알파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근데 플러스 알파가 불상, 그 다음에 코란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럼 플러스 알파가 매우 그럴싸할 만한 것들이 갖다 놓으면 괜찮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럴싸한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들이에요. 사랑, 평화, 정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로 얼마든지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어디까지 사랑하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인류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심판하시지만 마지막에 책망은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전부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보편적 구원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다만 복음 그러면 복음이 확장이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도 복음이고 정의도 복음이고 평화도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Jesus is Christ예요. 지저스는 He's my Savior. 크라이스트는 원래 기름 부은 자인데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He's my rul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He's my Savior. 우리는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이제 성화, sanctification을 해야 돼요. He's my ruler. 그가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그 밑에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복음의 엑기스에다가 슬그머니 물을 타는 겁니다. 사랑 같은 거 좋죠. 그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 그래서 사랑의 경계가 없어요. 그 이웃과도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동성애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죠. 우리가 그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지만 그 교리를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크리슬람 같은 다원주의가 나타나고 WCC가 나타나고 별의별 것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평화의 왕자로 오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왕자, 프린스 오브 피스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들어가서 분쟁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평화를 주선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피스메이커의 개념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간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이 평화란 말입니다. 그 평화를 말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고, 정의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속성이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근데 공의와 사랑이 같이 나가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가 같이 나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Justice and righteousness 이렇게 나가는 게 많아요.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정의는요, 우리 보기에 악인인데, 악인은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뭐예요? 죽여야 될 사람 안 죽이는 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나 공의와 사랑이나 같은 거예요. 정의는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죽여야 될 사람을 안 죽인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흔히들 말하는 사회적 정의,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을 돌보는 그런 것들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넣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변질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변질됩니다. 또 그리스도 강단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좀 충격적인 것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되게 조심스러운 것은 이렇게 말하는 나는 괜찮냐는 거예요.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저는요, 항상 예배 시간에 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성찬할 때, 성찬.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른 설교를 하면 미사오구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뭐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잠깐 떠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얘기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설교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설명 풀어줘야 되고 하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처세술, 목민심서, 사사삼경 같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처세술, 청년들이 좋아하죠. 어떻게 살까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How to에 대한 갈증이 있잖아요. what에 대한 갈증보다는 how to에 대한 갈증이 훨씬 큽니다. 두 번째, 제단은 뭐냐면, 들어가면 제단은 이 번제단을 얘기하죠. 성전에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그 위에 제물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위아래가 연결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를 변질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이 위와 이 세로와 가로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 사람과 가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파와 이웃 사랑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파 맨날 교회에 가서 막 살아. 근데 자기 삶은 개판이야.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파입니다. 제가 요 얘기를 먼저 해야겠군요. 죄송합니다. 이건 나중에 할까? 이건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사랑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17층에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알았냐면 17층에서 한참을 안 내려와. 그래서 이제 딱 내려왔는데 이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저를 보자마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니까 얼굴을 보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딱 한 분 힐끗 쳐다보더니 저한테 등을 돌려요. 내리려고. 근데 문이 딱 열리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이제 주일날이었어요. 제가 양복을 딱 입고 넥타이를 메고 나가니까 그분도 아마 교회 가려고 내려왔나 봐요. 딱 보더니 어디 가세요? 그래서 저 교회 갑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어느 교회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딱 내려갔어요. 문이 땡 열렸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고 내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목사한테 할 말이야?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다가 요번에 저희는 이제 구축 아파트라서 지하만 주차장이 있지 않고 지상에도 주차장이 있어요. 지상에 대지 못할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소방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긴 되면 안 되잖아요. 요즘 막 차들이 많아서 한 가구에 두 대씩 있어갖고 막 차 주차 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에 딱 가는데 그분이 또 탔어요. 아니,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더니 또 문이 딱 열리는데 이제 저를 알죠. 그 문이 또 열리는데 또 똑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고 내리는 거예요. 저한테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람한테 그러겠죠. 그리고 이렇게 뒤로 같이 따라갔더니 주차장으로 가더라고요. 주차장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차를 어디다 댔느냐, 이분이 그 소방 되지 말라는 곳에 댄 거예요. 차라리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를 안 하는 게 나아. 영국에서 이렇게 막 칼에 찔릴 뻔 하고 그랬던 경찰 출신 목사님 있죠. 뭐 뉴욕에도 한번 오셨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정말 담대하게 제가 정말 창피할 정도로 그 담대함을 본받고 싶다. 성령 충만을 본받고 싶다 그런 거예요. 칼에 찔리든 뭐라 그러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영어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좋으라고 하는 자기 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이웃사랑파가 있습니다. 이웃사랑파는 이웃에게 뭔가 퍼주는 게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 다가가는 건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그게 퍼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가가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단이 작전입니다. 마귀의 작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것이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경배는 예배죠,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립니까? 예배를 딱 정의 내리면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돼서 언제 끝나는 건가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저 어렸을 때는 장로님들이 땡 하고 이런 조그만 종이 있어요. 그걸 땡 치면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축도하면 예배가 끝나요. 축도하기 전에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예배를 완성하지 못했다 이런 혼나기도 하죠. 근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땡 치기 전에 준비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건 준비 기도예요. 예배가 전이니까 예배가 아닌 거죠. 그분들의 기준에 의하면. 성경에는 예배를 언제 최초로 드렸는가? 가인과 아벨 때 제사, 그 제사가 예배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이 악한 자를 이미 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랜 시간. 그러다가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call upon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예배는 공예배, 오늘 UPS 예배, 주일 예배 딱 땡 하고 경배와 찬양 시작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훨씬 많은 시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옛날 성경에 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물이 맞아요. living sacrifice예요. 왜냐하면요, 산 제물이란 말은 하나님은 제물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자를 보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잖아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자예요. 중요한 것은. 그 예배자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가 로마서 12장 아까 1절을 읽었는데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body, your mind 이렇게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body가 아니라 mind예요. 누스라 그래요. 이거를 헬라어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아잖아요. 이거 수동태라고 늘 말씀드리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씻었더니 거룩하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독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죠. 이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걸 하려면 불러야 돼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잖아요. 내 죄를 씻고, 주여, 내가 지금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연약함이 있습니다라고 딱 불렀을 때가 뭐가 되냐면 예배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타임. 그러면 공예배 때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들은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부딪힐 때, 죄와 싸울 때, 죄와 스트러글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 형식과 포맷 이런 거 뭐 경배와 찬양, 말씀, 기도 이것만 찾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오늘 7.14 때 잠깐 얘기했는데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어제 밤에 UPS 코리아 예배를 끝나고 제 집에 오면, 서울에 가서 집에 오면 한 11시 됩니다. 그때 이제 UPS, 7.14 말씀을 또 마무리 정리를 막 하고, 근데 한 11시 한 10분, 15분쯤 됐는데, 저희 매형 되신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혹시 이제 저희 누나 되는 김창희 권사님이 연락이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금 그 차에 권사님과 또 2명의 자매님이 타고 있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게 3, 40분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덜컹 겁이 났죠. 근데 제 앞에서 차가 쭉 가는 걸 봤는데 차가 너무 좀 빠르게 가더라고요. 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만 별 생각 다 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그런데 또 한 자매는 전화가 딱 왔는데 받았다 끊었대요 또.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가는 거죠. 그 뭐냐니까 이렇게 막 부닥쳐가 있다가 막 피 질질 흘리다가 여보세요 딱 끊는데 이게 약간 이런 게 상상이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잘 보세요. 회개와 동시에 사단에 오늘도 얘기했는데 참소가 같이 옵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고 다 회개가 아니에요. 참소가 같이 옵니다. 너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참소가 막 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묶어야 돼요. 묶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못 들려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단의 참소를 예수 이름으로 묶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사단의 참소를 가지고 없는 회개를 막 끄집어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랬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우리 매형 장로님한테.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휴대폰을 끄고 있고 뭐 그랬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카톡 하나를 보내주는데 한 자매가 우리가 배고파서 같이 모여서 국수 끓여 먹었어요. 아유 이것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죠. 중요한 거는 제가 예배하는 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언제 드린다고요? 공예배 때 땡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하나님 부르고 그러다가 부를 때 뭘 불러요? 하나님 내 안에 renewing mind를 하고 하자 합니다. 내 안에 뭐가 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것과 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트랜스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자 하는 그 과정. 이게 예배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개념으로 보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왼쪽에 있는 개념처럼 뭐 성전이 있고 그 안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죠. 홀리 플레이스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개념은 뭐냐면 성전 전체, 성전과 그 안에 제단과 예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걸 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이걸로 본 거예요. 전체 이 개념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근데 또 보니까 두 번째 개념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뭐냐니까 성전을 성소로 보는 거예요. 홀리 플레이스로 보는 거예요.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그랬죠.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전 밖이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닌 사람이 밖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소가 지금 말하는 성전이라면,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성소가 성전이라면, 성전 밖은, 성소 밖은 어디냐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또는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뜰만 밟을 뿐이라. 여기가 마당뜰입니다. 여기에만 밟고 집에 간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들은 왜 마당뜰만 밟고 집에 갈까? 교회에 올 때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오늘날 교회 심각한 문제, 뉴욕과 한국의 교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도미니카 공화국도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왔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뭘 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뭔가 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만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냥 이렇게 왔다 갈까? 그냥 저는 그냥 뭐 안정감 이렇게 하면 그냥 주일날 교회 오면 천국 갈 수 있나? 와이프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간다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 그 교회에 한 고등학생 한 명이 오는데 엄마가 깨워서 데려와야지 간신히 와요. 와서는 집에서는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교회만 오면 깊은 그 은혜를 받아서 잡니다. 마당들만 밟는 거죠. 여러분 이 졸음이 오면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와, 이 큰일 났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졸음이 오는구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큰일 났구나. 말씀이 내가 못 들어가는구나. 내가 말씀 안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아는 집사님은요. UPS 예전에 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랬어요. UPS만 오면 머리가 맑아진대. 어떤 이유 때문에 오긴 오겠지. 머리가 맑아지든 안정감이든 아니면 막 강제로 끌고 오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본다면 성소 바뀌잖아요. 성소가 성전이라면 성전 바뀌니까 여기는 이방인에서 짓밟힘 당하는 장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제발 이제 나한테 재물 가지고 오지 마. 너희가 드리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두 번째 개념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두 번째 개념으로 본다면 첫 번째 성전은 성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못 들어가냐?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성소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왼쪽에는 7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죠. 그리고 끝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 앞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most holy place에 들어가면 일단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떡은 6개씩 2개를 놔서 떡이 있는데 그 떡이 굳잖아요. 딱딱해지면 새로운 떡으로 갈아야 되는 역할을 이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7 촛대는 등잔 관유가 있잖아요. 오일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오일을 갈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 끝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는 3가지 향과 유향과 소금을 쳐서 향을 24시간 365일 올리는데 그 향을 꺼지지 않게 계속 갈아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개념으로 지금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 개념으로 본다면 이것을 하고 있느냐 측량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네가 한번 측량해 보라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6개 쌓아놓은 빵, 떡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오래되면 곰팡이 끼겠죠? 딱딱해지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바꿔야 되는데 새롭게 말씀을 먹고 새롭게 바꿔야 되는데 말씀이 있는 그대로 옛날 알던 말씀 우려먹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심각한 겁니다. 통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한 말씀드렸잖아요. 통독을 휴대폰으로 하는 걸 막 이렇게 통독도 아니야. 그리고 뭐 1년에 30독씩 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런데 유튜브 가면 그건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예, 말씀이 새로워져야 돼.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와, 이런 게 있었는데 나는 왜 몰랐지? 하는 새로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교회는 죽은 겁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뭐예요? 적용이 안 되면 뭐예요? 그래서 이 등잔, 이게 각각의 7개의 불이 붙어 있는 것을 성령으로 상징하잖아요. 성령이 illuminate,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 이거군요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은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은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졸린 거예요. 딴 생각 나는 거예요. 잡생각 나는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때로는. 그죠? 이해가 안 되면 화까지 나. 제가 여러분, 이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을 먹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고 말씀의 조명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불국사 말고 궁섭사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궁섭사, 궁금, 섭섭, 삼어예요. 말씀을 궁금해해야 돼. 일단은 이게 뭐지? 궁금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해가 안 되고 왜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저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방언도 받고 하는데 왜 난 안 되지? 하면서 섭섭해야 돼요. 섭섭한 다음에 섭섭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럼 섭섭마귀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사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거기는 이제 스몰 그룹이 스몰 그룹 여러 군데 있었고 저는 그때 간사였기 때문에 스몰 그룹 리더들이 있으면 저는 여기도 한 번 가고 저기도 한 번 가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한 그룹으로 갔는데 아주 신실하게 뜨겁게 믿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방언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이 방언을 하고 리더인 자매만 방언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나도 이제 방언 좀 받아야죠. 내가 그 입을 닫으라 그러고 싶은데 못했어.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언 받고 싶은 분 앞으로 나오세요. 뭐 이것도 맞는지 틀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서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냐? 궁금한 사람들 튀어나옵니다.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섭섭에 걸려 있어요. 왜 남들은 다 하는데 난 안 됩니까? 섭섭에 걸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왔어요. 사모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조명하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사모하면 됩니다. 사모하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뉴욕교회,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가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저 끝에 보면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왜 기도를 하느냐?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기도하냐?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그 기도 제목은 그대로 똑같은데 타이틀만 부처, 천지신명, 하나님 바뀌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깊은 기도. 그래서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아까 우선순위가 뭐냐면 일단 하나님 부르는 것이고 내 마음을 청소하는 일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 기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막 떠오르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나죠? 기분 좋죠? 이게 깊은 기도예요.
그 깊은 기도가 되면 자연적으로 긴 기도가 됩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막 1시간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그냥 긴 기도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 힘을 넘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힘의 한계가 30분이면 오늘은 40분 해보시고 40분이면 50분 해보시고 50분이면 1시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의 한계를 넘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긴 기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넓은 기도, 우리 UPS에서 하나님께 그래도 축복받는 이유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넓은 기도를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만 하면 뭐 하겠어요? 이 뉴욕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막 들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져요. 교회에서 연합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자신들을 위한 건 많이 해요. 좀 있으면 또 수능 시험 때 되면 또 난리가 날걸요? 교회마다 수능 시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 누가 시켰어요, 그런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소가 성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큰 성전, 이 밖에 큰 울타리가 있는 성전이 아니고 성전 안에 빌딩인 성소라면 문제는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셨죠? 이 마당뜰을 밟고 가는 사람들, 이방인에게 짓밟힘 당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성전, 큰 울타리에 있는 것이고, 그럼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념, 이 해석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전을 성전 안에 있는 성소로 보는, holy place로 본다면 마당뜰을 밟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시키시죠. 그리고 거기 아예 살지 못하게 뽑아갖고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세대주의적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게 회복이 돼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남유다와 일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는데 그거 말고 전부 지금 12지파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지파가 어딘가 가 있는데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돌아오는 운동을 합니다. 이게 알리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인도 북동부에 보면 브네이 메나셰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피플 그룹이 있어요. 이들이 므낫세 지파였다는 거예요. 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이스라엘 그 랍비들이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비행기값도 대주고 그래서 일부가 돌아옵니다. 일부가 돌아왔어요. 또 미얀마 중국 남서부에 보면 카친족이라고 있는데 카친족이 이사갈 또 납달리 등의 지파에 가깝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 의식이 유대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또 맞지가 않는 곳들 많아요. 뭐 중앙아시아에 있는 부하라 유대인들 불분명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으면 돌아오면 좋겠지만 흩으셨으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셔야 되는데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돌아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혼돈이 온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북한과 남한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아닌데 흩어버리셔요. 근데 교회 아닌데 남유다는 흩지는 않지만 혼나긴 합니다. 진노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진노를 우리는 그냥 무서워하는 진노라고 생각하지만 예레미야 8장 3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이 악한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this evil family라고 되어 있죠. 뭐냐면 북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민족이 언방각처로 쫓겨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치명적이고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교회 안에 북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있다면 마당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소로 못 들어가서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성령의 조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지성소, 휘장은 찢어졌으니까 지성소가 보이죠? 지성소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악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전체가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요. 짓밟힘 당해요. 그러나 지금 측량하지 말라는 그 자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측량하지 말라는 사람들. 도대체. 그런데 우리 남유다의 개념으로 봅시다. 남유다도 혼나요. 포로로 70년 끌려가요. 근데 시편 99편 8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셔야 돼요. 그런데 또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0년 포로 후에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 대한민국 요즘도 어지럽고 미국 사회도 어지럽고 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코로나가 왜 왔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교회 죄 때문이라고요. 교회 죄인데 북이스라엘 죄일까요? 남유다의 죄일까요? 북이스라엘은 없애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남유다의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남유다가 지은 죄, 하나님이 측량하시는데 측량의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 사람들의 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 땅은 황무화돼요. 황무화될 정도로 놔두셔야 돼요. 안식할 때 정도 놔두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를 해야 되냐? 다시 회복해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딱딱하게 굳은 땅 같은 빵 같은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 분향단으로 가서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일이, 단과 낭실 사이에서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는 보셔야 돼요. 뭐냐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통탄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어려운 일들은 이유는, 오늘 세상의 어려운 일들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다. 동일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성도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 목사들의 잘못이 치명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거기서 일부 동의합니다. 100%는 아니에요. 목사의 100% 잘못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숙여서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막 눈물이 나서 이제 안 하려고 그거. 근데 그런 마음에 지금 심정은,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말씀이 흘러나가느냐, 아까 예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2절에 보면 42달 동안 원수가 짓밟을 동안에 동일하게 1260일이 3년 반입니다. 42달도 3년 반이에요. 원수는 3년 반, 2000년 전 기간으로는 2000년 역사 동안, 영적으로는 영적인 3년 반 동안 교회를 계속 짓밟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짓밟아요. 거룩한 성을 짓밟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우시는데, 이게 물론 모세와 엘리야예요. 여기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가장 강력한 선지자들입니다. 그죠?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히시고 1260일을 3년 반을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언. 아까 사도 예언에게 네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두 증인. 그러니까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이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뭐를 해야 되느냐?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맡은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갈매산 전투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표면으로 드러난 어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나라가 갈리고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럴 때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을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숨어 암약하는 원수마귀, 그 뿔을 꺾고 이빨을 꺾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데, 옛날에 내가 신학교를 갔을, 신학교에서 어떤 분이
갈멜산 전투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이건 딱 그래서 제가 거짓 교사다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건 누구냐면 두 증인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한 두 증인. 근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불이 나온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입에서 불 나온 사람 봤어요? 용 말고? 이거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입을 열었는데 말씀이 아까 예언을 했는데 불처럼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었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갈멜산이 여러분 무깃도에 있는 산입니다. 무깃도는 이스라엘 평야 전쟁이 가장 많은 곳에 있는 산이 그 지역이에요. 무깃도 산을 히브리어로 할이라 그러거든요. 할 무깃도. 할 무깃도에서 마겟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5장에 보면 6번째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거기서 13절 보십시오.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 더러운 영이 누구의 입에서는 그 개구리처럼 더러운 영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아까 하나님의 증인 입에서는 불이 나옵니다. 불과 이 더러운 영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사회가 병들고 수많은 요즘에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인본주의적 이념과 사상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입에 불이 나와야 돼요. 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내니까 어찌 보면 그걸 못하고 분향단 앞에 서지 못하니까 마당뜰만 밟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성경에 사무친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친죄, 계시록 18장 5절 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Sins have piled up as high as heaven입니다. 하늘까지 piled up 된 거예요. 와, 얼마나 쌓였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로나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얘기합니다. 각종 처소에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바벨론은 곧 무너질 원수의 세력입니다. 바벨론은 짐승이 음료를 타고 있는 미혹과 박해가 있는 거대한 세력 같은 것들이에요. 인본주의의 세력이에요. 인본주의가 낳은 세력들입니다. 그 산물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 세력들. 근데 무너지는 거예요, 마침내.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아까 말한 두 증인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뒤에 누가 있냐? 용이 있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의 영이요. 네가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와 유럽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측량해 보니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이 바짝바짝 말라가게 하고 성령이 비춰지지 않고 그리고 기도가 말라가게 만들고 있구나. 너 더러운 영들이여. 예수의 이름을 격파될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숨어 있거든요. 지금 인본주의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산물들이 있어요. 바벨론의 산물들, 공산주의도 산물이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것들이 요즘 들어서 심리학적인 것들도 산물이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도 산물이고, 이런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격파하는 일을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뒤에 부추길 때 그냥 부추기면 사람들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목적은 딱 돈이에요. 로마서 제가 714 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마지막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리팅이잖아요. 마지막 인사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은.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는 게 90명이나 등장해요. 90명이 등장하는데 90명을 그렇게 많이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 당시 바울은 로마 교회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인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보다 나 이렇게 동지들이 많이 있어. 너희 동지들과 인사해. 마치 그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들이 서로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인사를 했대요. 그럼 나중에 만날 때 진짜 동질감이 생긴대요. 우리 제가 기억하는 건 코스타 때 간사들 이렇게 모임을 하면 서로 얼굴 못 보고 카톡으로 막 주고받다 실제 만나면 이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면서 막 껴안는 것처럼 이 동질감이 있기 위해서 동료애가 있기 위해서 동질감이 있어야 되고 동질감은 예수 그리스도로 동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로 동질이 안 된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으로 동질이 된 거예요. 잘못된 경도된 인본주의 사상으로 동질되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처럼 흩어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리고 결국 그래서 배만 섬긴 거예요. 아무리 지들끼리 모여도 이단이든 뭐든 어떤 이념적 사상으로 모인 사람이든요. 자기에게 피해보면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8절 보세요. 이 같은 자들 거기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목적이 돈이거든요. 돈이 그들의 우상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뭐들이 있어도 사실 돈이에요. 돈 자기에게 피해보면 자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뭐가 되고 뭐 IMF가 오고 이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다 돈이에요. 돈. 인도네시아 요즘 네팔 이런 데 폭동이 일어나고 있죠. 옛날에 왜 그러냐? 네팔의 이 정부 관료의 자녀들이 호텔에서 사진 찍고 파티하고 이런 거 올리니까 우리 이렇게 실업률이 25%나 되는데 니네 뭐냐 그러면 들고 일어나서 막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조지아도 최근에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십니다. 성수 안에서 말씀이 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조명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원수와 싸워야 됩니다. 원수는요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의 세력은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별로 없어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어딘가 숨어있는 사르밧과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 기근이 엄청나게 왔잖아요. 비가 하나도 안 왔잖아요. 사르밧과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도리어 자기 스스로 뭔가 알고 있던 마른 떡, 딱딱한 마른 떡으로 요즘 CBS 잘잘법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런 거짓 교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딱딱한 마른 떡으로 곰팡이 뜬 떡으로 사람들 혹세 무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물을 주시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 11장 6절인데 5절을 잘못 썼네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 얘기합니다. 교회 말하는 겁니다.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비가 오게 해야지 왜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까?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로 줘야지 왜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까? 이 대상이 누구냐면 아까 마당뜰을 밟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사르밧 과부처럼 그 마른 땅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서 물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가 스스로 이사야서에 보면 그들이 자기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 혹시 그들이 자기 스스로 돌이켜 내게 돌아올까 두려워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자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암약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마당뜰만 받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강단에 서서 더러운 말씀을 하고 있는 자들, 저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징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할 영혼들에게, 지금 생명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잘못 가르치고 거짓 교사로 말하고 있는 마른 떡, 딱딱한 떡을 주고 있는 저 어둠의 권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늘을 닫아 비를 멈춰 주옵소서.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측량하라는 대상이요. 혹시 우리가 그 안에 안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마당들 밟고 있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럼 원수에게 넘겨줬다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나 보십시오. 새로운 떡으로 갈아있나 보십시오. 이 촛대가 등잔이 말라가지 않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조명된 말씀으로, 성령에 조명된 말씀으로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나 보십시오. 깊은 기도, 긴 기도, 또 넓은 기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기도를 하나 보십시오.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나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측량하신대요. 몇 명인가 보시는 거예요. 어디 있나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 제단도 두 가지 제단이 있거든요. 번제단이 있다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거 두 번째 관점은 분향단입니다.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됐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지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회개하고 주님께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마당들을 밟는 자로 원수에게 짓밟힘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측량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합시다.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개념으로 보면 성전 밖에 있는 자는 측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전체 성전으로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관여할 바 없어요. 측량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이 성소라면 성소 밖은 성전 마당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측량 대상이 아니에요. 측량 대상이 아닌 정도면 괜찮은데 그들이 목사면 어떡할 거예요? 그들이 신학교 교수면 어떡할 거예요? 그들이 리더면 어떡할 거예요? 그들의 말 한마디에 청년들이 움직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들 말 한마디에 교인들이 혹세무미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아까 그 목사님의 눈물 어린 그 절규처럼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단에서 잘못 흘러나오는 말씀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마른 떡을 주고 있어요. 곰팡이 쓴 떡을 주고 있다고요. 성령은 말라가고 있고 교회가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전체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살아있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귀하신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존경스러운 분들 많이 있어요. 오늘도 전도하며 피 흘려서 하나님 옆에 복음을 전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돼요.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가짜들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가라지가 하나님 영향을 비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옵소서. 강단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 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강단을 하나님 아버지 보호로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변질된 말씀이 아버지 흘러나오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의 목사님들 아버지 교수들 하나님 신학교와 리더십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모 리더를 지켜주시옵소서. 전도사를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복음 자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만이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강단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찌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근육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 원수의 세력을 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언하여 하나님 아버지 땅에 비를 안 주게 하십니다. 물을 피로 만드십니다. 대신에 어딘가에는 사르밧 과부에게 다가와서 물을 주게 하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지키시고 측량당할 대상으로 우리를 선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어있는 원수의 정체를 끄집어내서 그 정수리를 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원수가 깔아놓은 모든 덫에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이방인이 짓밟을 때 짓밟힘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